옛날 옛적 제주도의 깊숙한 마을에는 하르방이라는 수호신이 있었다. 하르방은 돌로 만들어진 커다란 신상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통해 마을의 평화를 기원했다. 하르방은 날씨를 감지하고 재난을 막아주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믿어졌다. 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이 그에게 올바른 제물을 바치고 정성으로 기원을 드리면 하르방은 마을을 번영과 풍요로 인도했다. 하루는 마을에 끔찍한 가뭄이 찾아왔다. 오래된 기록에도 없던 이번 가뭄은 마을 사람들을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다. 논과 밭은 마르고 우물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으로 하르방을 찾았다. 그들은 하르방의 신상 앞에 모여 정성껏 기원하며 비를 내려줄 것을 간절히 빌었다. 특히 한 마을의 장로였던 수백이 짙은 고민 속에 빠져 있었다. 그는 마을의 전통에 따라 하르방을 위한 특별한 제물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그 제물은 이것저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정성과 헌신을 상징하는 손수 제작한 도자기였다.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은 어렵고도 길었다. 마을에 솜씨 좋은 장인들이 모여 최고의 도자기를 제작하기 위해 비밀리에 계획을 세워야 했다. 도자기의 흙은 제주도의 깊고 거친 산에서 가져왔고 물은 마지막 남은 우물에 물을 조금씩 모아 정성 들여 사용했다. 하룻밤이 멀다는 도자기의 모양을 잡고 고치는 과정을 거친 장인들은 마침내 아름다운 도자기를 완성할 수 있었다. 그 도자기는 제주의 자연을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문양으로 꾸며져 있었다. 그들의 완성된 작품은 하르방에게 헌납되기 위해 준비되었다. 제물이 준비된 날 마을 사람들은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은 하르방 앞에서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도자기를 바쳤다. 그리고 마을의 장로가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위대한 하르방님, 이 제물에 우리의 진정 어린 마음을 담았습니다. 마을을 돌보아주시고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풍성한 구름이 피어올랐다.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촉촉한 비가 마을을 적시며 감사와 희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마을 사람들은 하르방의 은혜를 찬양하며 새로운 희망을 가득 품었다. 이리하여 하르방은 제주도의 전설적인 수호신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고 제주 민속신앙의 소중한 근원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하르방 신전 앞에 매년 도자기를 바치며 그날을 기념하게 되었고 또다시 비가 내릴 길고 긴 밤이 올 때마다 하르방의 은덕을 깊이 깨닫곤 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반도 남쪽의 평화로운 고을 전라남도 화순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천둥바위라고 불리는 신령한 바위와 관련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가 천둥과 번개의 신, 천둥신의 화신이라고 믿고 있다. 옛날 옛적 화순 땅에는 극심한 가뭄이 돌아 마을 사람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땅이 말라붙고 논과 밭의 작물들은 숨을 죽인 듯 말라가던 어느 날 마을에는 처음 보는 낯선 나그네가 방문한다. 그 나그네는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이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산속 깊은 곳으로 여행을 다녀왔으며 그곳에서 천둥바위라는 신령한 바위를 발견했다고 이야기했다. 바위는 밝게 빛나고 있으며 그것을 만지기만 하면 하늘에 천둥이 울리고 물이 쏟아진다고 했다. 그러나 노인은 단순한 여행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천둥바위를 찾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며 올바른 마음가짐과 용기가 있는 자만이 바위의 힘을 빌릴 수 있다고 일러주었다. 마을의 장로들은 고심 끝에 장터에서 언제나 화순 의문제를 해결해왔던 청년 영호를 부르기로 했다. 영호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천둥바위를 찾아 떠났다. 그는 높은 산길과 깊은 숲을 지나 겁없는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뻗은 절벽의 정상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는 실제로 빛나는 바위를 발견했다. 영호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마을을 향한 마음으로 바위를 힘껏 안았다. 그러자 정말로 하늘이 울리기 시작했다. 우르릉 쾅쾅 천둥 소리가 세상을 뒤흔들더니 굿 쏟아지는 빗줄기가 땅을 적셨다. 마을에는 쏟아지는 비로 인해 가뭄이 해소되었고 사람들은 다시금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후로 사람들은 매년 가뭄이 들면 산의 천둥바위 앞에서 예를 갖추고 정성으로 빌며 비를 기원했다. 매번 그들의 간절한 마음은 바위에 닿아 하늘은 천둥을 울리고 흠뻑 비를 내려주곤 했다. 천둥바위는 그렇게 화순에 사람들에게 신령한 보호자이자 자연과 마을을 이어주는 고리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에도 이 이야기는 마을 축제와 함께 전해지며 바위는 여전히 평화와 풍요의 상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경외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화순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이성스러운 이야기가 전해지며 천둥바위는 여전히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깃들어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주의 어느 마을에는 신령한 복숭아 나무가 하나 자라고 있었다. 이 나무는 보통 나무가 아니었고 특별한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다고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 복숭아 나무를 신성하게 여겨 나무 주변에 작은 제단을 세우고 매년 제사를 올리곤 했다. 이 나무에 대해선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것은 바로 신령님께서 직접 이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었다. 이 나무는 하루에도 수십 번 색이 변해서 마치 계절이 빠르게 지나치는 듯 보였다. 아침에는 싱그러운 초록빛을 띠다가 정오쯤에는 붉은빛으로 물들었고 해질 무렵에는 금빛으로 반짝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의 변화를 보며 시간을 가늠하고 하루를 계획하곤 했다. 한편 마을에서는 이 나무에 대한 특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어느 날 전주에 살던 한 청년이 큰 병에 걸려 나무 아래에 쓰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나무 주변에서 그를 돌보았으나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갔다.
그때였던가 나무 위로 갑자기 밝은 빛이 내리쬐더니 신령한 음성이 들렸다. 이 나무의 복숭아를 먹어라. 그러면 너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에서 떨어진 한 개의 복숭아를 청년에게 먹였다. 신기하게도 복숭아를 먹은 청년의 병세는 급격히 호전되기 시작했다. 며칠 후에는 거짓말같이 완쾌되었고 청년은 다시 건강한 몸을 되찾았다. 이 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나무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졌고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찾아와 치유의 은총을 받았다고 한다. 복숭아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마을에 평화와 안녕을 가져다주는 신령님이 보내준 선물임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그 이후로도 매년 이 나무를 중심으로 축제를 열며 나무의 신령하님에 감사하는 전통을 이어나갔다. 특별히 나무의 복숭아를 수확하는 날에는 큰 잔치가 벌어져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세월이 흐르며 복숭아 나무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는 전주를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가 많은 이들이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다. 먼 곳에서 찾아온 이들도 나무의 복숭아를 먹고 병을 낫거나 행운을 얻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그렇게 복숭아 나무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기적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복숭아 나무의 힘이 가장 강하게 발휘되는 순간은 마을이 위기에 처했을 때였다. 한 해는 극심한 가뭄이 있어 강물도 말라가고 농작물이 시들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 속에 있었고 그때 지도자는 복숭아 나무에게 기도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 기도를 드리고 나무 주변에서 합심하여 노래와 춤을 올렸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마을은 다시 생기를 되찾을 수 있었다. 오늘날에도 전주의 복숭아 나무는 주민들 사이에서 깊은 존경과 애정의 대상이다. 이 나무는 단순한 식목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고 힘을 주는 상징으로 남아있다. 나무 앞에서는 지금도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으며 매년 열리는 축제는 전주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복숭아 나무는 마을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품고 전설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수원시 중심에 위치한 화성행궁이 인근에는 기와 공방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화성행궁의 지붕을 장식할 기와들을 제작하곤 했는데 그 기와들에 얽힌 신묘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다. 그 이야기는 아름답고도 슬픈 기와 정령의 전설이었다. 당시 기와 공방에는 노련한 기와 장인과 그의 젊은 도제들로 북적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솜씨 좋고 열정을 가진 도제 중 한 명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진수였다. 진수는 기와에 본을 담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진수는 마침내 자신만의 특별한 기와를 완성했다. 그 기와에는 마치 생명이 깃든 듯한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진수는 그 기와를 보며 흐뭇해하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한 신비로운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백옥 같은 피부에 긴 흑발을 지닌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기와 정령이라고 소개하며 진수가 만든 기와에 깃들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말했다. 그녀는 진수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가 순수한 마음으로 기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했다. 진수는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꿈이 생생하게 떠올랐고 자신의 기와가 무언가 특별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날 이후로 더욱 열심히 일을 하며 자신이 만든 기와에 으뜸 가는 운을 담고자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기와 정령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꿈이 아닌 현실이었다. 기와 정령은 밤이 되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진수를 찾아왔고 둘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영원할 수 없었다. 기와 정령은 인간 세상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안 된다는 규율이 있었다. 결국 그녀는 진수와의 이별을 결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진수에게 자신이 깃든 기와가 화성 행궁의 지붕 한 켠에 쓰일 것이며 그 기와를 통해 언제나 그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진수는 기와 정령과의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녀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는 수원 화성 행궁에 기와 정령이 깃든 기와가 얹히는 순간을 울면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녀가 항상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곤 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 또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갔지만 수원에 방문한 사람들은 종종 화성 행궁에 기와 중 눈에 띄게 아름다운 것을 보며 전설 속의 기와 정령을 떠올리곤 했다. 그 기와는 마치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반짝이며 기와 정령과 진수의 꿈 같은 사랑 이야기를 천천히 속삭이는 듯했다.